오늘부터 몇 주간에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의 총리들에 의해서 고관들에 의해서 고발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런 말씀, 내용들이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또 교회 학교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도에 소년으로 지금 나이로 보면 13살 정도 그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BC 539년도 벨사살 왕이 망하고 또 메대왕 다리오가 세워질 때는 539년이 되기 때문에 한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그곳에서 이렇게 바벨론을 섬기다가 지금은 80세 정도에 이른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평균 나이로 보게 되면은 40 내지 5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나이가 80이 되었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는 거의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메대의 총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나이, 지금으로 한 15살 정도, 그 정도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13살, 5살 정도 되는 왕에게 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 주제치로다 등이 이 은밀한 걸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걸 나타내시는 이시다. 그리고 15살 정도 된 그 다니엘에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당시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지금 얘기하면 우두머리로 이렇게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15살 때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던 그를 7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날 동안까지 계속 지켜주시다가 지금 80세에 이르러서 노인이 되었는데 메대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곳에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선지자라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를 향해서 말씀만 그렇게 전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또 환상을 보긴 했었는데 다니엘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당시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신시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그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이름 대신에 바벨론화된 사람, 귀하와 가까이 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그 당시에 벨드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잖아요. 벨사살인데 그 안에 드자만 더 들어가서 벨드사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벨사살과 거의 같은 이름이에요. 벨이여 그 이방 우상이죠.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일했던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고 또 바벨론에서 이방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기서 학교를 가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타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125명이에요. 또 가톨릭 인원이 78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67%가량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하는 소리들을 보면 여당 소리, 야당 소리는 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 않고 화합도 용서도 섬김도 없는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그런 신앙을 따라가고 특별히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니엘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년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까지도 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천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120명의 지방 방백들, 고관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그때는 바사의 총사령관은 바사의 고레스였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 알죠?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그 고레스였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에 메대의 왕 다리오는 또 누구일까? 이 세속의 역사에서는, 역사책에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세속의 역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면 키악사레스 2세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메대의 바사의 고레스 왕의 외삼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은 고레스가 크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가 예우상 자기 외삼촌이었던 다리오 카악사레스 2세,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오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후에는 이제 이 다리오의 외동 딸과 또 고레스가 결혼을 해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바사 제국, 그 바사 제국과 메대와 바사는 사실은 나라는 달랐는데 연합국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 나라가 되게 바로 페르시아, 바사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돌을 이제 다리오가 120개의 그런 지방으로 나누어서 큰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 다스리게 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총리 3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지방 관리들, 방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총리를 누구를 세웠느냐면 누구를 세웠어요? 지금 다니엘을 세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전공을 세운 사람들, 나라를 세우게 되면 개국공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냐하면 다리오가 세운 총리로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바벨론 이 메대 바사 사람도 아니고 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를 세워가지고 전국들을 다스리는 총리 위에 세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은 아마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잔치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쓴 그 글씨 이것을 해석해 주고
마지막에 너희 나라가 갈라져서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한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다니엘이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총리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리오가 사실은 이렇게 그것을 총리로 세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총리로 세운 사람, 메대의 총리로 세운 사람은 세운 분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다리오에 의해서 어떤 총리로 세웠지만 사실은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우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 나라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왕이다. 자기 스스로 이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가지고 광야에서 7년 동안 살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를 깨우치기를 이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이켜서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을 바로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의 총리로 세우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고 이 나라에 태하게 나게 한 것들, 이거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평생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던 그 원인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거기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이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루아흐라는 이야기인데 영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영이다 하는 얘기죠. 이야기는 다니엘이 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런데 민첩하다 하는 이야기는 빠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뛰어나다, 출중하다, 비상하다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성령을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다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건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메대 다리오 왕 앞에 서게 되는 지금 80세에 가까운 그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상상해 보면 아마 그때 나이가 40대, 50대가 그때 어떻게 보면 평균 수명이었는데 그보다 반이나 더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노인처럼 그렇게 나타났을까? 그런 모습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허리는 꼿꼿하고 그 눈에 총기가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걸음걸이는 빠르고 또 씩씩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는 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3자 2절에 보게 되면은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120명의 고관들이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총리들에게 보고해서 그것들 중에 판단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을 정도로 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그 다니엘의 모습은 총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그에게 총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정신이 총기가 맑아서 그가 그날의 총리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파우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가 비록 나이가 들고 늙어졌다 할지라도 결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진액이 풍족해서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빛이 청취하고 늘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80이 되고 나이가 들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같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여전하고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며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청춘이라는 것, 여러분들 청춘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청춘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만하거나 냉소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든 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갈렙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배분하게 될 때 그때 유다 지파였던 갈렙에게 먼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와서 지금 요구한 땅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탐했을 때 처음에 갔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은 애굽의 소환이라는 것보다 7년 전에 건설된 그런 오래된 성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컸던 사람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서 있고 살고 있고 또 그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누구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그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자.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그 땅을 지금 누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85세가 된 갈렙이 그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반란을 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곳이지만 내가 이제 그곳에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나이 85세로다. 올해 5세로 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5년 동안 그것을 점령했는데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85세의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85세가 되는 갈렙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여호와는 집에 여호와의 전에 숨겨진 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비록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된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신앙과 믿음에는 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에서는 이 신앙의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은퇴제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70이 되면 교회 목사님들도 은퇴를 하고 장로님도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신앙도 은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11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이 때문에 직분 자체는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은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80이 된다 할지라도 85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보게 되면 노인학교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세상 노래도 가르쳐주고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오락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이른 그날까지 80이 되더라도 90이 되더라도 늘 여호와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말씀에 기록된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니엘이 이 총리 중에서 가장 어떤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개국공신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리오와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지금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다니엘의 과거를 다 행적을 조사하고
또 다니엘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들을 다 조사해서 그를 지금 고발할 그런 일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일차례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 행적들 이런 것을 다 조사해 보았더니 그가 포로 생활했을 때 바벨론에서 했던 그런 일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도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허물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가 끝까지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우리에게 세상 누구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허물을 찾는다면 믿는 것 자체 가지고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다른 법을 만들어서 허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총리나 장관들 임명할 때, 고관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을 보게 되면은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 더욱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들이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허물이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그를 끝날까지 세우셔서 쓰임받게 되는 자로 사용될 것이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70년 가까이 바벨론에 그런 고관리로 있었지만은 그를 누구도 모함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런 새벽에 예수님 그들을 만나셔서 그게 말씀하시죠.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가정이들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말씀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자에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든지 말씀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이다 하고 그 율법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메대와 바사의 법을 어기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율법은 뭐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생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언어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지킨 것, 그것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범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일에 들어가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날은 참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회사에서 상사의 말을 잘 듣고 나라의 임무를 잘하고 또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잘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 신앙적인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걸 지켰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를 메대와 바사의 총리로 세우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들, 때로는 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신앙의 명문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유계진 장로님에 대한 그 신앙의 명문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아마 드렸을 거예요. 유계진 장로님 되시는 분은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운동 한참 하시게 될 때 그 가족이 다 버림되고 또 일본의 경찰들이 그 가족을 돌보지 못하게 했을 때 끝까지 그 가정을 돌보고 주 목사님을 잘 이게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 일에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이 바로 유계진 장로님입니다. 그 해방되어서 이제 공산 정권이 그곳에 서게 되니까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 주기철 목사님 그 가족들은 다 남쪽으로 월남을 시키시고 거기서 혼자 남으셔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가 1950년도 퇴각하는 공산군에 의해서 그원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유계진 목사님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또 자녀들은 미국 밑으로 남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계진 장로님은 순교를 당했지만 남아했던 그런 용남이녀 8남매 되었던 유 장로님의 가족들 그들 중에서 의사가 6명, 약사가 2명, 또 8명의 자녀 중에서 대학 총장이 2명,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신앙의 절기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많은 신앙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본받을 믿음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어느 곳을 가든지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그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치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총리와 고관들이 지금 다니엘을 치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어떤 법입니까? 다니엘은 누구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이제는 모함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하고 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원래 메대 바사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사왕 코레스가 왕이 되자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 돌아가서 거기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하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사왕 메대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30일 동안만 제한적으로. 이것은 왜 그랬어요?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 용납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이런 곳에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법들이 하나님을 법을 어기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가정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 법은 성문법으로 글로 써서 어떤 규정을 만들 수도 있지만 불문법으로 이렇게 말로써 규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역하는 일들, 파괴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리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법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법들이 때로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되게 될 때는 그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법 중에 대표적인 게 요즘 나오고 있는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합리적인 어떤 차별을 인정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평등하다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 됩니다. 혹시 합리적인 그런 어떤 법이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됩니다. 또 이것을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이행 강제금, 벌금을 매긴다든지 또 이내지 5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든지 징역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어요. 성전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또 성정체성에 대한 것에 따라서 차별금지. 이건 어떤 얘기냐면 남자들이라도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성의 화장실이나 또 탈의실이나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미국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차별하지 못한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됩니다.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동성애를 허용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것도 다른 종교들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이 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켜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법의 일부 또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독소적인 조항들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는 일들, 하나님의 믿음을 제한하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엔 끝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법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탄의 계획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법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제한하고 법으로 말씀을 제한하고 복음을 제한하는 일들 이 일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법으로도 이 법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역의 모든 성도들 다니엘 같은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끝날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며 나이가 들어도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